대방강불 환경강설 제50권 37열의 출연품 1 152페이지 나머지 9가지의 비유 퍼붓듯이 내리는 억수 장마 비를 어디에도 받아둘 처소 없건만 오직 대천세계 이루지라 할 때만 맑은 허공 큰 바람이 다스리듯이 열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의 비를 널리 내려 벗게 가득하니 용렬한 소견으로는 못 지니지만 오직 정자와 강대한 마음은 지닐지니라. 비유하며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적부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을 이도 다 없지만은 자연이 저러하게 널리 흡족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음도 없고 본래 행위 원인되어 보살 힘으로 큰 마음 가진 모든 사람 받아 듣도다. 비유하며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아무도 빗방울을 셀 수 없지만 오직 삼천세계 자재천왕은 셀 수 있을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어 모두 다 알듯이 잘 가신 이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오직 세상에 자제한 이는 헤아릴 것이니 손바닥에 있는 보배를 보는 듯 하도다. 비유하며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없애고 일으키고 끊기도 하며 여러가지 귀중한 보배 만들고 삼천세계 있는 것 다 분별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미혹은 없애고 선행은 일으켜 모든 소경 끊으며 여러가지 지혜 법에 이루게 하고 중생들의 조함을 다 분별하도다. 비유하면 공중에서 내리는 비는 한 맛이지만 비로 적실 것을 따라서 같지 않느니 어찌 비의 성품의 분별이 있으라면 사물이 다름으로 이치가 그와 같듯이 열의 법의 비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평등하고 고야의 분별 없건만 교화할 바 각가지가 다름을 따라 자연이 그와 같이 그지 없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형상세계 하늘 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 하늘 다음에 인간 건달바의 궁전은 나중에 이루듯이 열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거지없는 보살랭 먼저 이루고 고요함을 즐기는 영각이 다음 그 다음은 성문 나중에 중생이로다. 모든 천신들의 연꽃 상서 처음 보고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리라 하니 하더니 물, 인연과 바람의 힘으로 세간이 생기고 궁전과 산과 강이 모두 생기고 열의 지난 세상 성근의 큰 강명이 보살 근기 분별하여 수기를 주고 지혜의 바람 둘레 모두 청정해 제각기 부처님 범 열어 보이도다. 비유하면 나무 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물은 바람을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되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함이 없듯이 모든 불법은 자비를 의지하고 자비는 좋은 방편 의지에 있고 방편은 지를 의지하고 지는 해를 의지하되 걸림없는 해신은 의지할 데 없도다. 비유컨대 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땅과 물과 허공에 사는 것들과 두 발, 네 발 가진 중생 다 이익하게 하듯이 법왕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보는 이나 듣는 이 친근히 하면 모두 다 번뇌 의혹을 소멸케 하도다. 열의 출현의 다음 없음을 맺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 거지 없거늘 세간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고 비유할 수 없는 데서 비유를 쓰라였도다. 열애의 신업을 답하다. 열애의 신업을 모두 밝히다. 불자여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어떻게 열애 응공 정등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불자여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한량없는 곳에서 열애의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 마살은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게서 열애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두루하여 열애를 봐야 하느니라. 열애 신업의 10가지 비유, 열애 신업 비유의 제1상.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 아닌 곳에 두루 이르지만은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은 몸이 없는 영고이니라. 열애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의 처에 두루하며 일체 중생에게 두루하며 일체 법에 두루하며 일체 국토에 두루하되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몸은 몸이 없는 영고이니 중생을 위한 까닭에 그 몸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 몸의 첫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봐야 하느니라. 열애 신업 비유의 제2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넓고 형상이 아니지만은 일체 모든 형상을 능히 나타내면서도 그 허공은 분별도 없고 또한 부질없는 말도 없느니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강명이 널리 비춤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착한 뿌리의 업을 성취케 하면서도 열애의 몸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본래부터 모든 집착과 모든 희롱의 말을 아주 끄는 영고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 몸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애 신업 비유의 제3상. 또 불자여 비유한 마치 태양이 뜨면 연부제 한량없는 중생 모두 이익을 얻나니 이른바 어둠을 깨뜨려 밝게 하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고 초목을 나서 자라게 하고 곡식을 성숙해 하느니라. 허공을 환히 트이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고 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이는 일을 하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태양이 한량없는 강명을 널리 놓는 영고이니라. 불자의 열애 지혜의 태양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널리 이익하게 하나니 이른바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일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있게 하느니라. 크게 인자함으로써 구호하고 크게 슬피 여김으로써 해탈케 하며 뿌리와 힘과 깨달음을 늘게 하여 깊은 신심을 내게 하고 흐린 마음을 여의게 하느니라. 보고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않게 하며 하늘 눈을 얻어서 죽고 나는 곳을 보게 하며 마음이 장애가 없어 착한 뿌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느니라. 지혜를 닦아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게 하고 마음을 내어 본래의 형을 성취케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강대한 지혜의 태양 몸이 한량없는 강명을 놓아 널리 비추는 영고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의 몸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애 신업 비유의 제4상. 또 불자여 비유하며 마치 태양이 연부제에서 뜨면 먼저 일체 수미산들의 모든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혹산을 비추고 다음에 높은 언덕을 비추고 나중에 모든 땅을 비추지만 태양이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여기 비추고 뒤에 저기 비추리라 하지 않지만 다만 산과 땅이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먼저 비추고 뒤에 비추는 것이 있게 되느니라. 열애 은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거지없는 법계의 지혜의 태양을 성취하여 걸림없는 지혜의 강명을 항상 놓을 적에 먼저 보살 마살의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영각을 비추고 다음에 성문을 비추고 다음에 착한 뿌리가 결정된 중생을 비추되 그 마음 그릇을 따라 넓고 큰 지혜를 보인 뒤에 일체 중생에게 두루 비추며 내지 잘못 결정된 이에게도 또한 다 널리 비추느니라. 미래에 이익할 인연을 지어 성숙해 하지만은 그러나 저 열애의 큰 지혜 태양빛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먼저 보살이 크게 수행하는 이에게 비추고
내지 나중에 잘못 결정된 중생에 비추리라 하지 않고 다만 강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분별함도 없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며 마치 해와 달이 때를 따라 나타나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를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추느니라. 열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두루 비추고 분별함이 없지만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지혜의 강명도 가지가지로 다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넷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5상 또 불자여 비유하자면 마치 해가 뜨는 것을 베넷 소경인 중생은 눈이 없으므로 일찍이 보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햇빛의 이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각가지 의복과 음식을 수용하여 몸을 조화롭고 편안하게 하여 여러 가지 근심을 여의는 연고입니다. 열의 지혜의 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믿음이 없고 이해가 없고 계율을 파하고 바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베넷 소경의 종류들은 믿는 눈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지혜의 해를 보지 못하느니라. 비록 부처님의 지혜의 해를 보지는 못하나 또한 지혜의 해의 이익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실력으로서 저 중생들이 가진 몸의 고통과 모든 번뇌와 미래의 괴로움이 될 원인을 모두 소멸시키는 연고이니라. 불자 열에게 강명이 있은 이름이 모든 공덕을 쌓아 모음이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온갖 것을 두루 비춤이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청정하고 자유롭게 비춤이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크고 묘한 음성을 내미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일체 말하는 법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하미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의심을 아주 끊어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내 보임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머무름이 없는 지혜로 자유롭게 두루 비춤이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희롱거리를 아주 끄는 자유자재한 지혜요. 강명이 있으니 이름이 마땅한 대로 묘한 음성을 내미요. 강명이 있은 이름이 청정하고 자유로운 음성을 내어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숙해 함이니라. 불자 열의 난남모공에서 이러한 1,000가지 강명을 놓아서 500강명으로는 하방을 두루 비추고 500강명으로는 상방 가지가지 세계의 가지가지 부처님 처소에 있는 보살 대중을 비추느니라. 그 보살들이 이 강명을 보고는 한꺼번에 열의 경계를 얻어 열 머리와 열 눈과 열 귀와 열 코와 열 혀와 열 몸과 열 손과 열 발과 열 지위와 열 지혜가 청정하여지니라. 저 모든 보살들이 먼저 성취한 모든 처소와 모든 지혜에서 이 강명을 보고 더욱 청정하여지며 일체 착한 뿌리가 모두 성숙하여 일체 지혜에 나아갔느니라. 이 성에 머문 이는 모든 때를 소멸하고 그 외의 한 부분인 베넷 소경인 중생은 몸이 이미 쾌락하고 마음도 또한 청정하여 유연하고 조복되어 능히 지혜를 닦게 되었느니라. 지옥악이 축생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도 모두 즐거움을 얻고 온갖 고통에서 해탈하며 목숨이 마치면 모두 하늘과 인간에 나느니라. 불자여 저 모든 중생은 무슨 인연과 무슨 신통한 힘으로 여기에 와서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저 베넷 소경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천이며 범천의 변화함이라 라고 하느니라. 그때 열애가 두루 자제한 삼매에 머물러서 60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말씀하기를 그대들은 범천도 아니고 범천이 변화한 것도 아니며 또한 제석 천왕이나 호세 사천왕이 지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열의 이 실력이니라라고 하시니라.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으로 모두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크게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저절로 우담바라 꽃구름과 항구름과 음악구름과 옥구름과 일상구름과 당기구름과
번기 구른가 가로항 구른가 보배 구른가 사자 당기 반달루각 구른가 노래 찬탕 구른가 가지각색 장은 구름을 내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애께 공양하느니라. 왜냐하며 이 모든 중생들이 깨끗한 눈을 얻은 영고로 열애께서 그들에게 안욕달아 삼막 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느니라. 불자의 열애 지의 해는 이와 같이 변해 소경인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착한 뿌리를 얻어 구족하게 성숙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6상 또 불자여 비유컨대 달에는 4가지 기특하며 미정유한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리며 둘은 때를 따라서 찼다 게으르다 함을 보이며 셋은 연부제의 맑은 물 속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나며 넷은 모든 보는 이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이 달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느니라. 불자의 열의 몸의 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4가지 기특하고 미정유한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학을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들을 다 가려버리느니라.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수명을 보여 장수하고 단명함이 같지 않지만 열의 몸은 정감이 없느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 그릇에는 모든 그림자가 나타나느니라. 모든 중생으로서 열애를 대하는 이는 모두 오직 자기 앞에만 계신다고 하거든 그들의 조함을 따라서 법을 설하며 그들의 지위를 따라서 해탈을 얻게 하며 교화받을 만한 일을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하지만은 열의 몸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되 지어시는 이익은 모두 끝까지 이르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6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7상 또 불자여 비유한 맛 삼천대천 세계의 대범 천왕은 조그만 방편으로서 대천세의 몸을 두루 나타내거든 모든 중생들은 각각 범천왕이 자기 앞에 있다고 보지만 이 범천왕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각가지 몸도 없느니라. 불자의 모든 부처님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각가지 몸도 없지만 일체 중생의 조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한 여러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7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8상 또 불자여 비유한 마치 어떤 의사가 여러가지 약과 여러가지 주문을 잘 알며 연부제에 있는 모든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또 전생의 모든 착한 뿔의 힘과 크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서 방편을 삼았으므로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두 병이 쾌차하였느니라. 저 큰 의사가 목숨이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중생 의지할 데가 없으리니 내가 이제 마땅히 방편을 보이리라 라고 하느니라. 이때 의사는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 부지하여 그가 죽은 뒤에도 몸이 흩어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서 행동이나 보고 들음이 본래와 다르지 아니하며 무릎병을 치료하며 모두 쾌차하게 하였느니라. 불자여 열영공 정등 각인 가장 높은 의사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라유타급 동안에 법의 약을 수련하여 성취하였느니라. 모든 방편의 성교와 크고 밝은 주문을 닦아 배운 힘이 모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체 중생의 여러가지 번뇌의 병을 능히 소멸시키느니라. 목숨이 한량없는 급까지 살며 그 몸이 청정하여 생각함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서도 모든 불사를 쉬지 아니하거든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든 번뇌의 병이 다 소멸케 되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8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9상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큰 많이 보배가 있어 이름을
집일체 강명 비로자나장 이라 하는데 만약 어떤 중생이나 그 강명이 닿으면 그 빛과 같아지고 그 강명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하여 지며 그 강명이 비추는 데는 안락이라는 만이보배의 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합평하게 하느니라. 불자의 모든 열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덩이로서 모든 공덕의 큰 지혜 창고가 되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의 법의 지혜 강명이 닿으면 부처님의 몸빛과 같아지고 만약 그 빛을 보는 이는 법의 눈이 청정하여 지며 그 강명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중생들이 빈궁한 고통을 여기게 되며 내지 부처님 보리의 낙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의 열의 법시는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지만은 두루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불사를 짓느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열의 신업 비유의 제13 또 불자의 비유함 마치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만이보배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 장엄장이라 백만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머무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이 재앙은 소멸되고 소원은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여의주 만이보배는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열의 몸 여의주 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한익해 함이라. 이름 하나니 만일 그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공덕을 찬탄하면 생사의 고통을 아주 여의며 가령 모든 세계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애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두 보고 소원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여 부처님의 몸은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볼 수가 없거니와 오직 열애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되느니라. 만일 중생이 부처님 몸을 보면 곧 착한 뿌리를 심어서 마침내 성숙될 것이며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열애의 몸을 보게 할 뿐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열의 몸의 열째 모양이니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법에 나아가서 모두 맺다. 그 마음이 한량없어 시방에 두루한 연고며 다니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흑원과 같은 연고며 법계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진실한 경계에 머무는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연고며 새 세상에 평등하게 머무는 연고며 모든 분별을 영원히 여인 연고며 맨 나중까지의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연고며 낱낱 부처님의 몸을 장엄하는 연고이니라. 10가지 비유를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비유하면 허공이 온 시방에 두루하여서 형상과 형상 아닌가 일성과 있지 않은가 새 세상 중생들이 몸과 국토에 이와 같이 두루 있어 거지없듯이 부처님의 참몸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에 고루고루 두루 했는데 볼 수도 지할 수도 모두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려 형상 나타냈도다. 비유하며 허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업을 짓게 하지만 내가 지금 짓는다고 생각 않거니 어떻게 내가 짓는다 남이 짓는다라고 하리요. 모든 부처님 몸의 업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법을 닦게 하지만 열에는 본래부터 분별 없으되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지음이로다. 비와 마치 해가 연부제에 뜨게 되면 강명으로 모든 어둠 다 깨뜨려서 산의 나무와 모스의 연꽃과 같은 모든 물건과 가지가색 종류가 다 이익었듯이 모든 부처님의 해가 뜸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인간, 천상의 착한 행을 자라게 하고 영원히 어리석은 깨뜨리고 밝은 지혜를 얻어 높고 귀한 온갖 낙을 받게 하도다. 비유컨대 태양이 처음 뜰 적에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은 낮은 산, 나중에는 고원과 평지를 비추나
해는 본래 분별이 있지 아니하듯이 잘 가시니의 강명도 그와 같아서 먼저는 보살을 비추고 다음은 영가, 성문과 다른 중생을 나중에 비추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생각이 없도다. 비와면 변의 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또한 그에게도 이익을 입혀 밤낮의 때를 알게 하고 음식을 받게 해서 온갖 걱정 여의고 몸을 편안하게 하듯이 신심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 부처님은 그에게도 이치를 알려 이름을 듣고 강명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 보리를 얻게 되도다. 비유컨대 밝은 달 허공에 떠서 모든 별 가리며 찾다 기울었다 하며 간대마다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듯이 열의 밝은 달도 그와 같아서 삼성을 가리고 길고 짧은 보이며 천신들과 인간만 물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대하였다 하도다. 비유하면 범천왕이 제 궁전에 머물러 있어 삼천의 모든 범천이 널리 나타내거든 모든 인간 천신들이 모두 보지만 실로는 몸을 나누어 저들을 향하지 않았듯이 부처님들 나투는 몸도 그와 같아서 일체 시방에 두루하지 않는 데 없어 그 몸이 수가 없어 말로 할 수 없지만 몸 나눈 일 없고 분별도 없도다. 예컨대 어떤 의사가 신기한 약방문을 알아 모든 병 보는 대로 다 잘 고치더니 죽을 적에 임시로 몸에 약을 발라서 온갖 일을 하는 대전과 같듯이 가장 높은 의사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온갖 지에 부족하다가 예전처럼 부처님 몸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대로 번뇌를 소멸하도다. 비유컨대 바닷속 보배왕들이 한량없는 모든 강명 널리 내거든 강명에 닿는 중생 그 빛과 같아지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해지듯이 가장 높은 보배왕도 그와 같아서 그 빛에 닿는 이 그 빛과 같아지고 보는 이는 다섯 눈 모두 열려서 어둠을 깨뜨리고 부처님 지혜에 머물도다. 비유컨대 떡과 같은 많이 보배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주는데 보기 적은 중생들 보지 못하나 보배는 분별하는 생각이 없듯이 잘 가시는 보배왕도 그와 같아서 구하는 이 모든 욕망 채워주지만 신심 없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해도 부처님은 마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로다. 열의 출연품 1끝 제50권 끝 약인 용료지 3세 일체 불능감 법계성 일체 유심조